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애증의 존재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실패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순종했던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불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사용하는 본문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도 바로 사울에게 한 말씀이었고요. 이런 사울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잘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한편에서는 조금 엿보였다고 할까요? 네, 어쨌거나 사울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시면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었죠.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의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엊그제 읽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씩 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서 몇 가지 예언을 전해 듣게 되죠. 의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말이 끝나고 일어서자마자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종 사무엘의 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새 마음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사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경험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시대를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감격하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왕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사울에게서는 성령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믿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으며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나라를 이끌려 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기한 광경을 한 가지 목도하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이죠. 물론 사울이 그렇다고 엄청 악하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선지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다닐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울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울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는 쪽과 또 비꼬는 이 양편의 시선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사울을 보며 야,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고 놀라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저 평범했던 사울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습을 보면서 저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의 유년기를 함께 보냈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출신이나 인종, 어떤 과거의 행적을 바탕해서 미리 재단하는 습관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도장을 찍으실 뿐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비록 실패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에도 우리가 깨어서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이런 사울과 같은 삶이 계속되면 사울의 왕권 후기의 모습처럼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러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냥 홀로 내던져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만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